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 4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거룩한 날 안식일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참 예배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하니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아버지 행동과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얻어 주님의 전에 나오는 아버지 신령한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기를 원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인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사는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능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주의 오른손에 능력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질병이 치료한 받는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산 증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강하게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기뻐 아버지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시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평화를 같이 전하길 원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창립 41주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고 눈물로 이 주님의 귀한 교회가 여호사에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영 컴바인 서비스로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오늘 4주차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나요? 라는 걸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고린도전서 강해 여러분 많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0절, 12절 두 절만 우리 9절부터 읽죠. 9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다시 시작될 부흥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부흥의 최초의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등장하다가 이제 에스겔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이 완성되고 그의 백성들은 다 그 거처로 돌아가고 이제 느헤미야의 시대는 잠깐 멈추게 되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쓰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수문 앞 광장에서 낭독되어지고 설명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창립 41주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저희 교회가 다시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벽이 재건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성됨으로 해서 자기들의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 처소로 돌아갔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허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모든 우리의 마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며 시작해야 된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성벽이 완성된 이후 이 8장부터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부분인 영적 성벽, 즉 영혼에 문제된 이 건축이 맞춰서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2차 바벨론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이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왕족 출신의 관리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1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이 수룹바벨, 솔로몬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완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을 이뤘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14년 뒤 한 70년 정도, 그래서 전체로 한 14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7장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의 시작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에 특별히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계열의 16대 손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에스라 앞에 붙어 있던 한 명칭이 있죠. 학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이 학사라는 뜻은 지금 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사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 특별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그런 성경학자였고 또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루면서 대대적인 그런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런 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에스라도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말하기를 어떤 분은 구약의 바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이 건축된 이후에 흩어져서 자기 집에 있다가 그들이 7째 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7째 달. 여러분 여기에서 7째 달은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 9월 정도를 되고요. 유대 사람들이 쓰는 유대력으로는 신년 1년 1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수문앞 광장에 7째 달이 됐을 때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의미도 있지만 이 나팔절이 있고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고 또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하는 대속제일이 7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 세 가지의 큰 행사가 그런 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 나팔절이 시작되는 7째 달 1일에 백성들은 지금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수문앞 광장으로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가져오기를 원했죠. 그리고 에스라는 수문앞 광장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남녀와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따로 이렇게 준비된 높은 나무 단상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진 한 6시간 정도를 낭독했어요. 그때 그 백성들은 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완성하고 인도했고 했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그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를 찾고 있는데도 느헤미야는 그것을 시기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느헤미야도 역시 백성들의 한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이 지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고 에스라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아주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다 진행하고 그리고 오늘 에스라는 영적인 리더죠. 저 남녀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를 구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본다면 처음 부흥의 사건이 영적인 대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입니다. 마치 방향을 모를 때 나침판처럼 방향을 가르쳐 주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등대처럼 빛으로 비춰줍니다.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이 오늘 살아가는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만 한 것이 13명의 사람들이 높은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도 13명의 구별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돼서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던 사람들, 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아람어로도 듣게 되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신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단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먼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교회의 각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부흥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부흥의 간격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부흥의 간격을 기대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간격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즉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원시교회, 초대교회, 누가 그렇게 만들자고 해주었지만 서로 떡을 떼고 함께 나눴던 그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이들은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다고 합니까? 다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정서적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양심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었고 돌짝밭이었던 가시밭길 밭이었던 그런 밭들이 단단했던 밭이었던 강팍했던 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곤고한 마음 오호라 어찌할 거라는 것처럼 마치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고 운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적이 언제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귀가 열려지는 그런 영적 경험은 언제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울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운 적이 있었던가?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냥 감정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그 것 때문에 울었던 적은 있지만 그냥 누가 불쌍해서 울었던 적은 있지만 정말 성령께서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돌이키고 울었던 적은 거짓 신학생 때나 전도사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는, 어쩌면 백성들이 흘렸던 그 눈물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있었던 참회의 눈물이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이 감사의 눈물이죠. 우리는 그런 눈물을 여러분 언제 흘리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역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 참회의 눈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같은 그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울지 마라, 오늘은 성회 기쁜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하며 단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끊임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침반과 같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마치 등대같이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영적 도움이 체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느헤미야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영적 감격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들의 초막절을 지켰는데 놀라운 것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이 기간은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이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이 포로시대를 말하면 1000년 동안 그들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이 초막절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들이 실천하여서 순종하여 지금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장막절이기도 불리기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이 초막에서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서 소출되는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그들이 마당이든 들이든 광야이든 그들이 안정된 집을 나와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에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 한 주 동안 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막에서 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은 여러분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음 세대들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는 초막 안에 거하면서 텐트 안에 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텐트 안에 천막 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초막절이라는 우리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오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8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있는 우리의 순례자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자기들이 지키지 않았던 감사의 절기를 다시 한번 지키고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한 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검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맞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뜨거운 부흥의 감격이 오늘 2022년도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뜨겁게 역사되고 부흥되고 새롭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신 그 시간 기억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며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본향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 기대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 앞에 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허기짐 가운데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다시 갖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민족을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 흘림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도와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커뮤니티와 다른 세대와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는 내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40일 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몸된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이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부흥을 꿈꾸며 아버지 고통과 아픔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되게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했던 인생에서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납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며 그것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기뻐하며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